시편 32편은 시편 6편 또 5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숨기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뭐 이래도 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가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경험 이후에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다윗은 이 노래로 시편으로 6편, 32편, 51편에 특별히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묻는 거예요.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갑니까? 죄하고 무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목사니까 저는 죄를 안 짓는 죄인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에? 저도 죄를 짓겠지요. 저도 죄를 짓겠죠. 못난 남편일 수도 있죠. 항상 부인 얘기하니까 제가 못났어요. 부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오늘 새벽에는 좋은 거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아내를 보면 나쁜 거를 먼저 지적하고 왜 그거 못해 막 이랬는데 제가 새벽에 그거 하면서 뜨끔해가지고, 원래 원고가 없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마누라가 들으면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럴까? 새벽에 솔직히 그랬어요, 순간. 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역할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 역할도 못할 때 있고 자식 역할도 제대로 못할 때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의 목사로 담임 목사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오늘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잠깐 성경 건축 현장 갔다 와서 또 보고하면서 목사님 이번 달에 10억만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10억을 줘? 나한테, 아니 장로님 나한테 돈 맡겨놓은 10억은 이번 달에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 기가 막혀서 장로님 이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네. 재무부 가서 얘기하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쌓아놓고 10억만 주겠어요. 20억도 주고. 왜냐하면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현장 가서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근데 돈 줘요 그러면 장로님도 말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죄를 졌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그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잖아. 이게 우리의 도식이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보시면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던, 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뼈가 썩는다, 이 쇠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이랬는데 여러분 썩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가지다, 갈가서 여러분 없어지는 것처럼 뼈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고백 안 하면 여러분 내 육신도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만 힘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꽉 누르시니까 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이 진액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물도 들어가고 피도 들어가고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액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로 됐다는 건 피도 혈액도 물이고 골수도 물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그런 필요한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니까 내 육체가 점점 말라가고 병들어가고 힘들어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그냥 내가 몰래 가지고 있어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뭐 슬쩍 해놓고 뭐 내 인생에서 뭐 저쪽으로 좀 밀어놓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죄는 그냥 놔둬서는 해결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죄를 아뢰야 된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비밀로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 다음이에요. 그래,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은 자복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죄를 숨기지 말라고 그랬어. 그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 아뢰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절 마지막에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한다? 사하셨다. 자, 여러분 우린 너무 쉬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다 용서해 줘. 무슨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키우는데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부모님이 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애들이 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었던 것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가 그때 뭐 안 해줬었지, 뭐 엄마 아빠가 이랬었지, 뭐 아빠가 우리 회초리로 때렸지. 제가 요즘 애들한테도 고개를 못 드는 게 있어요. 미국에선 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두 애가 그래도 착했는데 꼭 이렇게 시비 붙으면 하지 마라. 세 번씩 하다가도 안 되면 불러서 이제 회초리를 때렸는데 급하다고 여러분 주걱으로 구두 주걱으로 때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부모인데 여러분 아이를 때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실린 거예요. 그냥 맴매, 애기들은 어떻게 때려? 맴매 이렇게 흉내내지만 계속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3번씩이나 했으니까 엄마는 빼고 아빠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가 뭐 한국처럼 이런 게 없으니까 구두 주고 긴 거 있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때렸어요. 근데 이게 또 부러졌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세게 때린 거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 때인데 여러분 이 밑에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다 반바지 반팔 입잖아요.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다음날 됐는데 이거 종아리 자국이 시퍼렇게 났네. 근데 이대로 가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뭐야? 아빠가 때려서 그럼 나는 경찰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근데 차마 내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둘째 놈이 긴 바지를 탁 입고 나 긴 바지 입고 갈게요. 그래서 더운데 여러분 긴 바지를 챙겨서 입고 가는 거 안 보이려고. 그때 그냥 가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가가지고 선생님 물으면 이거 아빠가 때렸어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차일드 어뷰즈라고 해서 그럼 부모가 이거 해서 감옥 들어가야 돼요. 저는 또 자존심 있게 그거 가리기 위해서 긴 바지를 입고 가라 이런 말은 또 못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그러니까 고마웠는데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면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목사였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들을 그렇게 세게 때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물론 세게 때렸어요. 자국 나서. 아니 구두족이 부러질 정도였으니까 그게 더 자극적이죠. 얘네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쁜 아빠로는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도 있는데 아이들은 막 그런 얘기가 아니 이게 이제 결혼을 해서 처가댁 가서 자기 장인 장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인식 못할 그 갓난 아기 때부터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잤던 거, 아프면 막 이랬던 거, 그런 건 아이들은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와 제가 그래도 노력했던 거, 또 미국에서 처음 가서 힘들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운전하면서 다른 아이들 픽업해주고 라이드 해주는 거, 그거 한 번 할 때 5불씩 받고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거, 그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잘 공부해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은 거면 부모의 희생 없이 이런 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웠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냥 그 단어 하나로 그냥 다 퉁칠 수 없는 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눈물겹게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데 자식들은 그거 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렇다고 부모가 너 몇 살 때 이랬고 몇 살 때 이랬고 우리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고 이러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부모가 말하는 건 치사하잖아요. 치사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참아낸 것도 있고, 그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웠어, 이거 한마디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말을 왜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용서라는 말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저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허물 고백 안 했을 때 내가 힘들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1절로 가서 보세요. 1절. 죄라는 거 종류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에 세 가지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허물은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허물, 그 허물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허물도 죄란 말이에요. 이 허물이 뭐냐? 여러분, 페샤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우리말로 허물이라는 건 조금 의미가 약화됐어요. 여러분, 이 페샤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하가 왕을 반역할 때 썼던 단어예요. 여러분, 단순히 허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의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반역, 거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변절도 돼요. 배신하는 것도 돼요. 이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허물 정도로 번역하니까 그냥 조금 죄진 것처럼 여겨지는데 반역한 거예요. 반역죄는 뭐예요, 여러분?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임금님을 반역해서, 그 반역은 뭐예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가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허물이라고 하면, 이걸 다시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거, 하나님에 대하여 변절한 거,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믿다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럼 여러분, 이게 단순히 허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만큼 반역죄, 거역죄, 대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우리는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용서의 모습이 뭐라고요? 사함을 받고라는, 사함을 받고. 이 사한다라는 게, 용서한다라는 말로 그냥 퉁칠 수 없는 게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대신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가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한다 그러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대신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용서 끝.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저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날 키워주셔서, 이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던 그 삶을 이야기하면 눈물 나는 것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허물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셨을 때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대신 가져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니까. 사실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그분이 죄를 해결하신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아서 끝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셨다고.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가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라고. 그럼 여러분, 그냥 용서하다라는 게 우린 보통 회개해 용서해 주셔 쉽게 말하지만 그 용서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거.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잘 키웠어요, 이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게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린 인생, 그 자식을 위해서 못 먹었던 인생,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쓰지 못하고 아꼈던 인생. 자식 나이키 신발 하나 사주려고 부모는 그걸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돈을 아낀단 말이에요. 자식은 좋은 옷 사주기 위해서 부모는 구멍난 속옷도 꿰매서 입는단 말이에요. 구멍난 양말도 꿰매서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 세대는, 가난했던 그 세대는 부모가 흥청망청 쓸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허물, 용서받을 수 없는 대반역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하나님 편에서 희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죄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 회개해,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를 이 단어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선 허물 말고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길이 똑바른 길이 있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하타. 이게 사람이면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인륜이고, 이게 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다 그 길을 못 가요. 가다가 이쪽이 돈을 벌 수 있대. 이쪽에서 친구가 야 일로 와 그러면 가다가 그 길에서 빠져간단 말이에요. 빠져가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사니까 세상 친구가 오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적당히 속여도 된대, 눈 감아준대, 요거 살짝만 갔다가 다시 가면 되잖아, 뭐 이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벗어나는 거, 이게 지금 죄라는 단어 속에 있는 하타흐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숱하게 벗어난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벗어나고, 감정 때문에 벗어나고, 미움 때문에 벗어나고,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벗어나고, 안 되니까 벗어나고, 잘 되니까 벗어나고, 이런 돈 벌기 시작하니까 또 벗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가려진 자는, 우리말 뜻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이 용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 가려지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여러분 이렇게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주다. 덮어주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늘 자면 아버지는 늘 이불 덮어주셨던 거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이 옛날 이렇게 디귿자형 집이었는데 우풍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머니 만든 두꺼운 솜이불을 했는데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자다가 막 발로 차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늘 새벽에 아이고 이놈 자식 그러면서 이렇게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줬단 말이에요. 덮어줬단 말이에요. 자다 보면 막 꿈속에서 막 추워요. 어떤 때 막 내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꿈도 꾼단 말이에요. 이게 추운 건데 그거를 갖다가 못 덮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들추려고 해요. 누구 잘못한 거 들추려고 해요. 그래서 창피를 주려고 그래요. 모욕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여도 그걸 막 까발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거 봐, 얘 이랬어, 이 사람 이랬어라고 막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죄를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라고 막 소문을 내서 이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신다고. 하나님 막 들춰내고 요만큼 나온 거를 그래 그 뿌리까지 들춰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할 때 말이에요. 사실 그거 다 들춰내면 정말 더 부끄럽고 창피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용서할 때 안 캐시고 그걸 그냥 덮어주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용서받은 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드러나면 창피당하고 그거 드러나면 정말 망신살 뻗치고 그거 드러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법정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서 뭐 조금만 하면 다 퍼지고 야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그러면 또 내가 봤는데 또 이랬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시대 속에서 살잖아요. 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더 들추지 마라. 괜찮아. 내가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이 한마디를 우린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그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이 지고서 대신 가셨던 거고 그리고 들춰지면 더 창피할 당할 건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놓으셔서 더 이상 들추지 마라 라고 하셔서 용서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세 번째 보세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정죄, 죄가 있다라고 정죄한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왜곡하다, 구부리다라는 뜻이. 우리가 죄를 이렇게도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부려요. 내 편으로 좋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이 똑바른 말씀을 내가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구부려 듣는다. 구부려 들어요. 네. 요즘 감리교회 지금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엄청난데 지금 총회에서 이단 퀴어 신학을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선 지금 이제 지금 큰 이슈가 뭐냐? 좀 몇 해 전에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교단의 목사들이 가서 그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목사 가운을 입고 가서 축도를 해줬어요. 축도. 거기에 감리교 목사, 젊은 목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성애 축제에 가서 여러분 축도를 해준 게 고발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론이 여러분 세상 여론은 동성애 이거를 좀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했냔 말이야. 교회는 다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품어야 돼 라고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만 저렇게 난리를 치냔 말이야.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동성애자만 죄인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도 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동성애자가 나는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단순한 내 개인 취향이야. 남자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건 내 개인적인 취향이지 이게 죄냐 아니냐로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의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동성애를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죄를 안 보는 거예요. 부모,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 뭐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못 들어와요, 이게 아니라 오세요. 그런데 난 여전히 죄인으로, 난 여전히 동성애를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난 자식 안 낳아도 돼. 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동성 파트너하고 또 그렇게 이성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도 하면서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예요. 계속 죄. 그럼 그건 지적을 해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도둑도 올 수 있어요. 뭐 흉악한 죄인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를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지, 도둑질을 계속하면서도 이게 무슨 죄야,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부자들 거 좀 가져다가 쓰는 게 이게 무슨 죄야 라고 계속 뻔뻔하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걸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품어주는 거냐고. 이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계속 살겠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강단에서 목사도, 동성애자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 서는 그런 교단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죄로 안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남자도 만나서 결혼시켜 놓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시켜 놓고, 남자와 여자도 해서 여러분 세 부류로, 아니 요즘 더 급진적이면 동물들하고 사람하고도 살도록, 성적인 관계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가정이 붕괴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 없어. 이제 갓난아기 입양하겠다고 해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우리도 아기 키워봐야 돼. 근데 그 갓난 아기는 무슨 죄냐고. 어렸을 땐 입양 당했으니까, 갓난 아기니까 입양 당해서 몰랐어. 근데 그 아이가 정체성이 크면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어떤 성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마나 아빠나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음모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아유 교회가 너무 올드해, 교회 목사가 꼰대 같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대한민국 방송계에서도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게스트로 나와서 뭐 자기가 게이라는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기가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불과 오래전만 해도 자기가 그렇게 되면 막 방송계에서 퇴출당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모셔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정죄라는 건 왜곡하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인데 자기들 편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까지도 이거는 포함한 거야. 동성애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잘못된 거야, 신학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이 잘못된 거야 라고 몰고 가요.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해요. 세상 사람들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감리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감리교단의 헌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고, 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문화가 달라지고 이 세상이 동성애 판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 받아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은 쏠깃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네 몫을 감당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적당히. 근데 복 받는 데는 내가 제일 앞에 가고 싶어요. 성공하는 비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야곱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어, 그거는 쏟기 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 내가 희생했어.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성령 체험받고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거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어떤 복음을 믿고 있고 어떤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당하는 거 있으면 그 복음은 내가 안 따라가고, 내가 성공하는 거 있으면 따라가고, 수능이 내일 이럴 땐 교회가 새벽에 미어 터질 정도로 몰려오고, 어쨌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모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사랑하고 희생하니까 전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잖아요.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평소에 잘 될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금식합니다, 하나님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들어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늘 하나님이 희생하기를 바라고, 내 축복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나를 잘되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인생에서 손해나는 내 시간을 들여보고 내 물질을 들여보고 내 생명을 들여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희생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요. 책임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요. 혜택, 복 누리는 것은 하나님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걸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이게 정죄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온 죄는 여러분 구부리는 거,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말이에요, 이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니다라는 단어하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부리고 내가 왜곡했는데 그거 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 마음 다 안다. 그래서 난 네가 전부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 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으로 살짝 구부려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나 다 이해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용서란 말 속에 제가 이 단어를 찾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쪽으로 변개시킨 거거든요. 내 쪽으로 구부려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합리화했거든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또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돼요 뭐 이익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들추면, 그걸 정확하게 따지면 정말로 구부린 거예요. 얼만큼 구부렸든지 내 쪽으로 구부려놓고 아전인수란 말이에요. 아전인수, 내 밭으로 물을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해 주셔요. 내가 더 이해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여기지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너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지금 같으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인터넷 막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 하야하시오라는 것처럼 다윗이 무슨 우리나라의 왕이냐, 다윗 당장에 내려와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면 다윗은 왕좌에 있지도 못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고 있어? 당신 이제 보니 믿었던 왕인데 형편없는 왕이구나. 당신 하야하시오. 당신 왕의 자격이 없어. 내려오시오 라고. 요즘 같은 시대라면 다윗은 정말 난도질을 당했을 거예요. 촛불 집회하면서 여러분 그 왕궁에 수백만이 몰려가서 촛불 집회하면서 다윗 내려오라, 다윗 내려오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 이놈 나쁜 놈, 너 나를
실망시켰어? 난 너 안 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내가 이해한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한다를 우리 너무 쉽게 말했고,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로 그냥 다 모든 걸 생각했는데, 이 수만 가지의 죄도 각가지의 모양이 있고 각가지의 이유가 있고 각가지의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용서라는 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 죄를 네가 지는 죄 내가 짊어지고 감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고, 사람들은 들춰내서 나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됐어, 이제 됐어,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셨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끝까지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해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한쪽으로 밀어두지 마시고,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된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